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락스를 이렇게 뿌리고 있자니까 곰팡이가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한 주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뿌리도 또 생기고, 그래서 얘네들은 왜 뿌려도 학습이 안 되나, 왜 자꾸 생기고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망불평이 그런 거구나. 학습이 안 되는구나. 그냥 상황이 되고 환경만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구나. 여러분, 원망불평은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신앙은 여러분 곰팡이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쳐줘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구약과 신약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정복을 당해버려요. 자녀들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낙심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고 숲으로 바꿔야 되는데,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곰팡이같이 피어나는 이 원망불평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버리시고 말씀으로 약 쳐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원망불평은 곰팡이 같은 것이다. 오늘도 약을 쳐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신명기 20장은 본문 전체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전쟁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땅을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지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땅을 두고 갈등하며 전쟁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니까 두 나라 사이의 대화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정복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승리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내가 잔소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역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화평의 전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도록 하는 화평의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는 해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는 일마다 인정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랬더니 6장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은 편리해졌어도 인간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4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의 상태가 가정에서 나타나고 족보가 나뉩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과 세상의 사람들의 후손 나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되어 나가지요. 각종 기술과 예술과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은 죽고 육신밖에는 없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하며 집착을 하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장과 6장 말씀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장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흐름대로만 살아가 버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장에 나오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되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여러분, 세상은 정말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숨겨진 문제가 가득합니다. 생활의 수준은 다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은 문제, 숨겨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알도록 하는 화평의 전쟁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갈등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흐름에 말리지 말고 복음을 알도록 하는 화평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빌었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화평의 전쟁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 명절이잖아요.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알게 하는 화평의 전쟁을 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잔소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평의 전쟁을 하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가면 갈수록 인생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왜 계속 오게 되는지 그 답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면은 왜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갑니까? 수도원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창옥 교수의 그 강연장에 사람들이 왜 모여들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사람들이 왜 몰려다닐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고 왜 고통 중에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항상 혼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했어요.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세상의 실체와 마귀의 실체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와 세상과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사람과의 싸움 끝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지금도 나의 삶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을 멸망과 실패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요,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그냥 뭐라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되지, 빠르게 살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그 인생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아비로서 그 인생을 붙잡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만남에서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화평의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화평의 전쟁을 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시퍼렇게 날이 선 검과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옮겨 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지요. 온전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방해합니다. 말씀 듣는 거 그거 방해합니다. 그거 하나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기분 나빴다. 그러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가지고 물어가 버린답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형편에 집착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말씀을 들어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것이 다 막아버린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내 계획을 심어놓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내 생각 속에 나 자신으로만 가득하면서 결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나 자신과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셔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찾으셨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번에 여러분 친척들 만나러 가실 때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무 길지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전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두고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화평의 전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날 때마다 말로써 잔소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 주간부터 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틀린 전쟁, 틀린 싸움 이거 하지 마시고 살리고 치유하는 화평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출애굽기가 나왔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도리어 우리가 현장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에 정복을 당해버리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만 굴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런데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느냐, 문제거리, 고민거리, 갈등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백.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현장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을 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천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두고 질병과 가난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현장을 정복하고 직장 현장을 정복하고 가난과 질병과 원망불평의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탈취물로 삼고 어떤 것은 먹을지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내 형편, 내 사정,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내가 남몰래 흘리고 있는 그 눈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알아봐줘도 내 형편을 알아봐줘도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실패하니까 모든 것을 인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여 나간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 성공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사울 왕이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니까 마음이 급하겠지요.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반드시 물어서 나가야 하는데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겼습니다. 많은 전리품도 챙겼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만큼 솟아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합니다. 그거 봐라. 기다렸으면 못 이겼다. 그때 내가 잘 나간 것이다.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죠? 이기려면 그때 나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집은 흥황하기 시작하고 사울의 집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의 타이밍을 놓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조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으면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2025년도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질문하며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부터 막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게 만드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이유가 있고 부요함에도 이유가 있고 내가 가난한 것도 이유가 있고 내가 부요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정복도 하기 전인데 전쟁을 치르기도 전인데 앞으로 너희가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너희의 식량이 된다. 그러니 다른 나무만 베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 아픈데도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 아픔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무엇이 바울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지나친 계획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비교의식, 피해의식에 잡혀 원망과 불평과 갈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인생의 주인부터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모든 연약함의 현장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어 현장을 사실적으로 정복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시체는 그 방의 온도와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글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여기가 덥다고 하면은 죽은 시체의 온도도 똑같이 더워지는 것이고, 지금 이곳의 온도가 막 차갑고 시원하다고 하면 시체의 온도도 똑같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상태는요, 환경의 영향을 100% 받는데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몸의 온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방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몸을 막 떨어가지고 열을 내는 것이고,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땀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환경의 영향을 100% 받는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100%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편을 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현장의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화평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리고 치유하는 화평의 전쟁을 하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